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너의 형제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만들라 하셨느니라. 그때 야곱이 자신의 집안과 자신과 함께한 자들 모두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가운데 있는 타국 신들을 치워버리고 정결하게 되어 너희의 의복들을 갈아입으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하면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겠으니 그분께서는 나의 괴로움의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도다.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의 손에 있던 모든 타국 신들과 자신들의 귀에 달려있던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더라. 이에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곁에 있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감추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여정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변에 있던 도시들에 임하였기에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저는 베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델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꿈에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창세기 28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2절. 그러자 그가 꿈을 꾸었으니 지상에 한 사다리가 세워진 것과 그곳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도달한 것을 보니라.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니라.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13절부터 보시죠. 또 13, 15절. 그리고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 위에 누운 그 지역 곧 그곳을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주겠노라. 그리고 너의 씨는 땅의 티끌같이 되리니 너는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리라. 그리하여 너와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즉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들에서 너를 지키겠으며 너를 이 지역 가운데로 다시 데려오겠노라. 이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들을 내가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꿈에서 하나님을 뵙고 꿈이 깬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자던 돌베개를 기둥처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의 사다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들 거기 창세기 28장 12절에다가 요한복음 1장 51절이라고 써놓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그 사다리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이어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후로는 너희가 하늘이 열리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중재자를 세우실 터인데 그분은 온전한 인간이시며 또한 온전한 하나님이셔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다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인데요.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도 유일하신 중재자가 계시기 때문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만일 죄인이 하늘나라로 오르기를 원한다면 그를 이끌어줄 유일한 사다리는 하늘 꼭대기에서 땅 끝까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셔야 됩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은 엉망으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딸 디나는 히위족 하몰의 아들 세켐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아내 나헬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들들 시므몬과 레이는 강간당한 누이의 복수에 나섰고 많은 히위족 사람들을 살해하고 포로로 삼았으며 그들의 재물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위의 부족들은 호시탐탐 그들을 공격하고자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하던 중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베델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알았던 그때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헌신하고 하나님과 새롭게 교제하는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리스도인마다 각자 베델이 있습니다.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살고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대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한 그 시점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베델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무감각해지고 세상에 한쪽 발을 담그고 있고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형제 자매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느낄 때 혹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을 때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고 말씀과 복음의 진리에 대한 불꽃이 사라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이끄시는 하나님, 첫 번째 성별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5장 2절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2절. 그때 야곱이 자신의 집안과 자신과 함께한 자들 모두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가운데 있는 타국 신들을 치워버리고 정결하게 되어 너희의 의복들을 갈아입으라. 자,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은 야곱은 아마도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본 구절은 야곱 자신은 물론 그의 가족과 그의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야곱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태도에서 우리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케 하는 사명이 우리들 성도들에게 주어졌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타국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곱의 아내 나엘이 가지고 있던 형상은 그녀의 아버지 라반에게서 훔친 것이었습니다. 라헬은 그것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31장 19절이죠. 그리고 라반이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갔는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 것인 형상들을 훔쳤더라. 야곱을 라헬이 따라 나서면서 그 형상들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것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또 그 밖에 우상들이 있었죠. 그 밖에 우상들은 그 야곱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이가 그 히위족을 살해하면서 탈취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포로들이 가지고 있던 형상들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34장 27절 2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장 뒤로 넘기면 되겠죠. 창세기 34장 27절 29절. 야곱의 아들들이 살해당한 자들에게로 가서 그 도시를 약탈하였으니
저들이 자신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그들의 양들과 그들의 소들과 그들의 나귀들과 그 도시 안에 있던 것들과 들에 있던 것들을 빼앗았고 그들의 모든 재산과 그들의 모든 어린 것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그들의 포로로 데려갔으며 그 집안에 있던 것까지도 모두 약탈하였더라. 그래서 약탈한 것 가운데는 우상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것들이었던 것이죠. 야곱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우상들하고 항상 함께 지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과거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선앙당이라든가, 뭐 집안에 있는 그 병풍 세워놓고 병풍 뒤에 있는 어떤 뭐 우상을 섬긴다든가, 또 무당집들, 지금도 물론 무당집 아직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동네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친숙한 것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타국 신들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우상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는 더 이상 친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은 역겹고 낯설게 느껴져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 치워버리고라는 표현이 있죠. 치워버리고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는 하시루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진멸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멸하라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전에 그의 가족들이 지니고 있던 거짓된 모든 우상을 완전히 진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결심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방의 신상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이죠.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음행, 불결함, 무절제한 내욕, 악한 색정,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반성하고 살펴서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물질, 명예, 허영심, 영광 등의 우상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우상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앗아가는 모든 것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이죠. 이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인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세상과 세상의 정욕이 사라져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부여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영적 쇄신은 회개와 우상 제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 15절인데요. 자, 이것은 이제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얘기죠.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함과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이 하천의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그런즉 너희는 주를 섬기라. 그리고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인다면 너희는 이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하천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거하는 지역에 있는 아모리족들의 신들이든지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거기 정결하게 되어라는 표현이 있죠. 정결하게 되어. 정결하게 되는 것은 육신의 불결함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무엇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제사 의식에 많이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제사 의식을 치우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죠. 아울러서 도덕적으로 순결한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모든 식구에게 육신을 깨끗하게 하고 종교적,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도록 명령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항상 정결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만일 어떤 덕이 있거나 어떤 찬사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들,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들, 무엇이든지 공정한 것들,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들,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들,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정결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물론이고 생활 속에서도 그것이 행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성도가 세상에 덕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되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29절은 부패한 대화는 너희 입 밖으로 전혀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세워주는 용도로 선한 것만 나오게 하라. 이는 그것으로 하여금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생활은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자, 정결하게 한 다음에 또 뭘 갈아입으라고 그랬어요? 의복들을 갈아입으라고 말씀하시죠? 의복들을 갈아입으라. 자, 의복들을 갈아입는 것 또한 정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이전에 입고 있던 의복을 벗고 새 의복으로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려는 결단에 대해 다른 사람들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외적인 증거를 보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옷을 갈아입는 의식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나 부정한 것에서 벗어날 때 옷을 빨아입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이죠.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구별시키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옷을 빨게 하라. 그렇죠? 오늘과 내일. 오늘과 내일이면 성경적으로 얼마죠? 몇 년인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렇죠? 신약 2000년간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그 다음에 3일째는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의복을 갈아입거나 빨아입는 행위의 신약적 의미는 뭘까요? 의복을 갈아입거나 빨아입는 행위의 신약적 의미,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생활 방식에 관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옛사람은 속임수로 가득한 정욕들에 따라 부패한 것이라. 그런즉 너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또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사람이라. 자,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과거 마귀의 종로로 타던 시절에 지었던 죄악된 행실을 모두 벗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베델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은,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우상과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인데요. 주가 말하노라 이런 이유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라. 또한 그 불결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노라. 성별된 삶의 기본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던 게 무엇이었어요? 죄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들을 자백하고 죄들을 버리고 그 교제를 회복해야지만이 우리가 평안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고자 한다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원하는 우리가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대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인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의 손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 이중적인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의 마음을 정화하라. 베들로 이끄시는 하나님, 두 번째 순종과 예배에 대한 헌신입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35장 3절 다시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3절.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하면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겠으니 그분께서는 나의 괴로움의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도다. 자, 야곱은 서둘러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세켐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복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서둘러야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하루빨리 하나님께 대한 과거의 서원들을 이행해야 됐습니다. 야곱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믿음을 세력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했던 것이죠. 과거 야곱은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할 때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읽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창세기 28장 21절 2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야곱이 어떤 서원을 합니까? 그렇게 하여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때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리고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되리이다. 그리하면 당신께서 제게 주실 모든 것 중에서 반드시 제가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자, 이것이 이제 야곱의 서원이었죠. 자, 야곱의 이름 뜻이 뭐죠? 발꿈치를 잡는 자, 뒤를 쫓는 자 이런 뜻이죠. 그런 비열한 방법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야곱의 태도는 과거 그가 취하였던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고난의 때에 세상 권세라든가 자신의 능력이나 물질 등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권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지극히 넘치게 행하실 수 있는 분께 곧 그분께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니. 자, 거기 보십시오.
나의 괴로움의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도다. 그렇죠? 야곱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예비하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계시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토로했던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의 때에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 그 기억을 되살려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괴로움의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고.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괴로움의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기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 그 야곱의 고백, 그 고백은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이제 그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카나안에 돌아온 지가 약 10년 정도 지난 그 시점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기와 함께 해오셨음을 깨닫고 이를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완전히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 도망하면서 이렇게 노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3편 4절 6절인데요. 시편 3편 4절 6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그분의 거룩한 언덕에서 나의 말을 들으셨도다. 셀라. 내가 내 몸을 누여 잠들었고 또 내가 깨어났도다. 이는 주께서 나를 지탱하셨기 때문이라. 나는 수만 명의 백성이 나를 대적하여 주위에 진을 친다고 해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적들을 무서워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땠어요? 특별한 개인들에게 내주하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때요? 내주하셨다가 다시 나오기도 하시고 그러셨죠? 사울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가 그가 타락하자 성령님께서 어때요? 나오셨죠? 성령님께서 사울을 떠나셨어요. 삼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가 그가 타락하자 성령님께서 나오셨다가 마지막에 삼손의 눈알이 뽑히고 그 팔레스타인인들의 그 노예 상태로 있을 때 삼손이 기도했죠? 그때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임하셨죠.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가 떠나지 않으셨죠. 그렇죠? 구약 시대는 이렇듯 성령님이 어떤 개인에게 임하셨다가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경우는 끝까지 떠나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윗의 영원한 자비, 이것은 바로 신약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표인 것이죠.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성령님께서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하고 자기하고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그분께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제단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제단이 상징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분을 새로운 각오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내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을 제단에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이죠.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자, 그래서 거기 그 본문에 그 그러므로가 있죠. 그러므로는 물론 이제 여러 곳에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내용은 그 로마서 8장하고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집에 가셔서 로마서 8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이죠. 여러분은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선택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연결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드린 희생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지금 여러분이 그분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런 예가 있죠. 자, 이것은 레위인들이 장자 대신에 하나님께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드려진 것과 같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깨닫고 그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자, 여러분들 민수기 또 보세요. 민수기 8장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8장 11절 18절. 민수기 8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녀들에 속한 제물로 주 앞에 바칠지니 그들로 하여금 주를 섬기는 일을 집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다음에 레위인들은 숫송아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을지니라. 그러고 나서 내가 한 마리는 죄 제물로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서 주께 바쳐 레위인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 앞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그들을 주께 제물로 바칠지니라. 그렇죠? 그들을 주께 제물로 바칠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레위인들을 구별할지니라. 그리하여 레위인들은 내 것이 되리라. 그러고 난 뒤에 레위인들은 회중의 성막의 섬김을 수행하고자 안으로 들어갈지니라. 그리고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제물로 바칠지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서 나에게 전적으로 주어진 자들이기 때문이라. 각각의 모든 태를 여는 자들 대신에 곧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 중 첫 태생들 대신에 그들을 내가 나에게로 취하였노라.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모든 첫 태생들은 사람과 짐승 모두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모든 첫 태생들을 저마다 쳤던 그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구별하였느니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모든 첫 태생들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취하였느니라. 자,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자신을 죄와 사탄의 종으로 드렸습니다.
이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와 같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복종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실제적인 성막과 성전에서 섬기도록 부름받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로다.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송들을 너희로 하여금 내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의 신분을 취득한 제사장들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레위인들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이죠. 하늘에 속한 부르심의 동참자들인 거룩한 형제들아, 이런 이유로 우리가 신앙 고백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제물들 역시 영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영적 제물들, 우리 한번 설교했었는데 어떤 내용들이죠?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영적 제물들. 첫 번째, 찬송의 제물이 있죠? 찬송의 제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제물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눠주는 제물이 있죠?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눠주는 거. 네 번째는 뭐죠? 자신의 몸이죠. 지금까지 얘기한 게 바로 헌신이었잖아요. 자신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희생과 섬김의 제물이 있죠. 믿음의 희생과 섬김의 제물.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면 믿음의 희생과 섬김의 제물에 대해서 그런즉 진정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바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크게 기뻐하리라 하고 말하죠.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뭐예요? 기도의 제물이 있죠. 그렇죠? 기도의 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적 제물들은 매주 지역교회의 경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예배에서 드려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뭐예요? 예배가 뭘로 계산되는 것이에요? 금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에요. 베델로 이끄시는 하나님. 세 번째, 믿음의 여정 속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5장 5절 다시 보십시오. 믿음의 여정 속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35장 5절. 그리고 그들이 여정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변에 있던 도시들에 임하였기에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야곱 일행은 세켐 근처 쌍순이 나무 아래에 우상들과 장식무들을 묻었습니다. 그 일을 마치자마자 바로 그곳을 떠났던 것입니다. 야곱은 영적으로 실패한 지역이었던 세켐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도 믿음으로 죄악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결코 주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또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들 모두가 그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한 채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아득히 떨어져 있는 그것들을 보았고 그것들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으며 그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자신들이 지상에서는 타국인들이요 순례자들이었음을 고백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 천년왕국에서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에서는 세상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 약속이 로마서 4장 13절 있죠?
물론 창수기도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4장 13절을 보면 이는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를 통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 사람이 아니죠. 믿음의 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약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여러 약속도 포함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을까요? 땅에 대한 약속 말고 어떤 약속이 있죠? 그 중에는 어떤 것도 있어요. 그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는 그런 약속도 있죠. 창세기 12장 3절인데요. 그래야면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리하여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다시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십시오. 거기 이들 모두, 그래서 이들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된 것도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즉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백 년 또는 몇천 년 후에 성취되는 약속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약속을 확신했고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그 약속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구약의 모든 예언자도 이스라엘의 위로와 회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 약속을 바라만 보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는 일에 있어서 신실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휴거될 것을 알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휴거될 것이에요. 그런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있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을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팔레스타인 땅에 장차 메시아께서 세우실 도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소망하는 곳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피자와 유랑자가 아니라 타국인이요 순례자인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3장 5절 다시 보십시오. 35장 5절. 자, 야곱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의 주변, 그 주변의 그 부족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행렬이 그들 곁을 지나갈 때 그들은 모른 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야곱의 행렬이 빨리 지나가 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순종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세켐 주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평정을 산산히 깨트리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하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인데요. 자, 출애굽기 33장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4절.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리니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노라 하셨느니라.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리니. 자, 여기서 그 임재라는 표현 좀 어려운 단어죠. 한자말로. 헬라어 표현을 보면 나의 얼굴이 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얼굴이 갈 것이다. 자, 이처럼 나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한 한 번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쭉 동행하실 것을 암시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걷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인 것이에요. 구약과는 달리 우리 신약 시대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을 우리에게 충분히 마련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구약 성도들과 다르게 신약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들 안에 임재하셔서 성도들과 동행하시면서 성도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은 이는 그렇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나에게 행할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담대하게 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면 적당한 때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또 종국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찾는 사람들인 것이죠. 자, 구약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성막에 머물러 계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여정에 있는 동안에 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성막이 세워졌을 때는 성막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성전이 세워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작금의 신약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물리적으로 들어오실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자신이 모르겠느냐?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느낀다라고 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는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게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3장 16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6절. 하나님의 임재에는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그러므로 이곳에서 저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던 것이 무엇으로 알려지리이까? 당신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는 것으로 알려지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렇게 하여 저희 곧 저와 당신의 백성은 땅의 표면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리이다. 자,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하는 유일한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다른 민족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이나 축복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되리이다는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별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라는 뜻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확한 임재의 의미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금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 죄인들과 다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나가보세요. 밖에 나가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구별되는 게 뭐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는 누가 계시다?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임재를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시잖아요. 자, 야곱이 떠날 때 주변 성읍들에 임한 하나님의 공포는 야곱의 군사력이나 명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죠.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야곱이 베델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머무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포는 죄인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경외롭고 압도적인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물리적 충돌이 없었음에도 그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인데요. 내가 너의 앞에 나에 대한 두려움을 보낼 것이요 내가 다가갈 모든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요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로 하여금 그들의 등을 너에게로 돌리게 만들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백성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대적들을 무력화시키고 성도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세요. 응?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그때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응?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베델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며 감싸주심으로써 그 약속을 성취시켰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분의 백성이 회개와 헌신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일어나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제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의 제단을 새롭게 하고 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의식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믿음 생활할 때 자신 안에 있는 성령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생활하시나요?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믿음 생활 하시는가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죠. 야곱이 쌓은 제단은 완전한 순종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우리는 순종하고 경외하며 영과 진리로 경배할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돌아가고자 하면 허락하십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지만 돌아가고자 했을 때 허락하셨습니다. 삼손이 음행하고 라신인의 서약을 어긴 뒤에 돌아가고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했어도 돌아가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므낫세 왕이 그렇게 많은 악행을 저질렀지만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베델로 돌아가는 방법, 야곱이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제단, 즉 믿음 생활과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네 번째, 자신의 마음속 첫째 자리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앉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베델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태해지고 지금의 생활에 안주한다고 생각했을 때 베델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